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오늘날 이 땅에서 세상이 아우 좀 내버려도 감당하지 못해 이렇게 말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느 한 집안에서 아이 내버려도 저놈은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때요? 부정적인 의미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감당하지 못해 내버려도 이런 경우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긍정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실력이 출중해서 그 사람 상대 못해 감당 못해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죠. 자, 어찌하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장.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이처럼 믿음으로 쭉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그래서 물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도 믿음이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죠. 소망이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어떤 것이, 물론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따로 떼서 그것을 우리가 더 가치가 없거나 있거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은 믿음에 근거한 사랑이어야 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는 사랑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들락거려도 믿음 없이 들락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을 들락거리면서 주라는 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잖아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내 안에서 믿음이 새록새록 생겨나게 되죠. 마치 땅에 콩을 심으면 콩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믿음이 될 수가 있다. 믿음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마치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 이런 밭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길가, 돌짝, 가시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오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은 어떤 마음이냐? 그것을 옥토라고 말씀하고 있죠. 옥토된 그 마음의 표현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어떤 거냐는 얘기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첫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킨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근데 순종했더니 곧바로 좋은 결과가 빚어지냐?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환난이 있었어요. 듣고 환난을 어떻게 지키고 인내하여, 그렇죠?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그랬더니 결실 열매가 맺혀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인내, 즉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알아서 내가 참을게 그렇게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즉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그 소망은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고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당했어요. 고문당했어요. 우리 6.25 때, 일제시대 때 우리 어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그런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때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 일본 순사의 그 모진 그 고문도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옥중에서 풀려나자마자 돌아가시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고문도 어때요? 구차히 풀려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랬다고요? 뭐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학생들이 우리 지난 14일 날 학력고사 수능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애들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인내하면서 왜 공부해요? 그때 시험 치러서 좀 더 좋은, 좀 더 나은 그런 어떤 진로를 위하여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더 좋은 어떤 진로가 있다라는 것, 더 좋은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한다면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라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좋은 무엇인가 있음을 알고 또한 그것을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노력하고 인내하고 그런 것이죠. 아무리 더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걸 위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6.25 때, 그야말로 일제시대 때 엄청난 고문들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까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어제 주일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동행의 은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께 하려고 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동역의 은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겠냐 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그 주님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애씀, 노력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명예를 지키고자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오늘 성경도 그런 것이죠. 오늘 성경의 내용들도 자 32절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지도자들이죠. 사사시대에 있었던 지도자들. 여러분 31절까지는 뭐예요? 31절까지는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고는 32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가 정착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지도자들이 다 죽은 이후에 믿음이 전수가 안 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는 마치 하나님이 없고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이 속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걸 사사시대라 그러거든요. 약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유지됐는데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윗은 후대 사람이지만 이처럼
사사시대의 지도자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의 흠이 없는 거 아니죠. 다 흠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흠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들춰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더욱더 들춰내서 그 장점으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강성봉 성도님에게도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장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유심히 관찰하시고 그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공과라고 표현하잖아요. 공과. 우리의 대한민국에 많은 대통령들,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는 왕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한제국, 대한민국이 형성되면서 건국되면서는 이제 왕들이 되는데 그 왕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위시하여 많은 대통령들이 거쳐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공과를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러나 공보다는 과를 막 들춰내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과를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 공, 즉 우리에게 있는 장점과 우리가 그나마 잘하고 있었던 그 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전에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은 어때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 흠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 오늘 이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겁쟁이 기드온이었잖아요. 요만한 포도주 틀에서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 타다 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줘서 정말 큰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 큰 힘을 주신 하나님을 어때요? 더욱더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계집종에게 여자들한테 이렇게 빠져가지고 참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도구로 또 사용하셨던 걸 봅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이라고 흠이 없었습니까? 우리 아내 바세바를 죽이고 자기 적들을 우리아를 죽이고 그야말로 참 그런 충신이었던 자기 충신을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다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그들의 장점을 살려서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들로 사용하셨더라. 이처럼 믿음을 가졌던 그들은 어땠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이런 것들 심지어는 돌로 치는 거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돌에 맞아 우리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여러 번 고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때요? 톱으로 켜가지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짐승들 앞에 이렇게 내밀면 짐승들이 양인 줄 알고 그걸 막 잡아먹고 이런 엄청난 그런 고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학대를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때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땠어요? 이들은 39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그런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인 사실과 그 증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구약 시대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도 그런 믿음을 지켰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오신 메시아가 어떤 역사를 이루셨던 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11장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보다 그 믿음 생활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없다?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아니었던 것들도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 믿기 전에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거든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고난이 다가오게 되죠. 그렇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5절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는 마지막 절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어때요? 더 좋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출중한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 땅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따릅시다.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즉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때로는 어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또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믿지 않았더라면 근데 어때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지옥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에 천국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그곳 그러나 저 지옥의 참상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에 더불어서 천국에는 더 좋은 부활의 모습이 있음을 알기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되 우리가 혈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 이겨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믿음은 보여지는 거란 얘기죠.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다. 오늘 한 날도 아니 한 주간 동안도 아니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이 저런 믿음이 있구나 라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그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